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판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그대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저보고 살짝 미소를 짓더라고요. 왜? 그때 마침 최상희가 저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걷는 모습이 어쩌게 그렇게 똑같냐고 하면서 씩 웃더라고요. 나중에 실토를 하긴 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똑같다면서요. 그럼 뭐 똑같아야지. 그러면 뭐 다릅니까? ET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성품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의 하나님의 성품,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판박이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져버린, 언약을 떠남으로 무너져버린, 깨져버린, 회수해 가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형상을 회복하러 오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짐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을 그 어깨에 지시고요, 대신 지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 현재 이 육신, 병들어버린 이 육신,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나온 이 육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첫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는 한 번 맺고 딱 끝납니까? 아니에요. 첫 열매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첫 열매는 지방글만 하고요, 아주 못생기고요, 그야말로 내다 팔면은 팔 수 없을 만큼의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없이 되어져 버린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여기 참외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도 그 전에 뭐 참외 농사는 아니어도 몇 포기 심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순을 질러야 되고요. 처음 이게 꽃이 피고 뭐 이렇게 요만큼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몇 개를 따내야 돼요. 대개 어떤 걸 따내요? 작은 걸 따내죠. 작은 거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먼저 꽃이 핀 놈이 작은 것 같아. 그거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 아주 그 포기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로부터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풍성한 열매, 그거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적인 서밋의 모든 것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영은 회복됐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 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영을 가지고 이 육신을 이기면 큰 생명이요 능력이요 역사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으로 육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은 상위군인이요 육신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방향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존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모르니까 가재, 개, 붕어다 그렇게 해도 그런가비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는 좀 오타가 났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나의 실존이에요. 나의 실존은 어떤 사람이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닌가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건물도 굉장히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건물이 뭐로 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뭐 잠실에 가면 롯데센터가 있는데 그거 화려하게 진 거 그거 아무런 가치 없어요. 그냥 노는 놀이터지. 그러나 우리 같이 조립식으로 겉에다가 뭐 칠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구별해 내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 세상의 최고의 건물보다 더 귀중한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 즉 구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적으로 조금 뭐 밀릴 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악을 너무 구분을 잘해. 적어도 믿음에서는 선악을 구분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면서. 그건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어떤 그 전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제가 그냥 이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술 진탕 먹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갈락 하니까 아유 양심의 거리낌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고. 이야, 참.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하나님. 누가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려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더더욱 나와야 되잖아. 범죄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그게 소망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거기에 선악을 분별해서 집착해갖고 나는 안 돼, 뭐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재창조로 만드셨는데 왜 현재 한두 가지의 실수를 가지고 난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풍성한 나의 실존을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실존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 그래서 너희는 정말로 힘써라. 무엇을 힘써라?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여러분들 믿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황당하게 나 중심의 믿음이 돼요. 제가 저기 신학교 때요, 3명이 조그만 방 여기에서 자취를 했어요. 왜? 신학생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그야말로 저기 그 뭐야, 우리 여기 여기 유아실 요만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방, 거기서 3명이 신학생 3명이 자취를 했어요. 그래야 그 뭐 책 놓고 3명 딱 자면 완전히 저기 논산 훈련소 침상이에요. 근데 뭐 요리를 할 줄 알아라, 뭘 할 줄 알아. 그런데 또 매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는 기도하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오직 예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고 뭐 이쪽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종은 뭐 운동화 신어도 발냄새 안 난다고, 뭐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예요. 참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요, 춥고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막 하다가, 야 우리 발 닦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 왜? 냄새 나잖아. 아이, 주의 종들은 냄새 안 나. 이렇게 살 때였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일찍 장가간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냄새 없으냐고 일주일 동안 뭐 뿌렸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김치를 못 먹으니까요, 이상해지대. 그래서 셋이 모여가지고요, 주여 김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밥하려고 딱 나왔더니, 와우, 문 앞에 김치 한 통 있는 거야. 딱 열어보니까 새로 담아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야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잔뜩 먹었네. 그 해놓은 거 김치에 얼마나 그냥 갈급했든지 3명이 김치 그 반을 먹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도 이제 그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두드려요. 이게 주인집 아줌마예요. 학생들 여기는 통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거 우리 오늘 애 돌인데 그 김치 쓰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주 믿음으로 먹었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뭐를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좌우를 좀 알아야지 뭐 이게.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요즘에는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요. 차라리 그냥 나 중심이라도 그냥 주의 종에게는 발냄새 안 나고 무조건 앞에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던 그 시절이 추억이 되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김치가 먹고 보니까 뚜껑 열다 보니까 아유 아주머니가 우리 갖다 주신 줄 알았다고. 그때 또 제가 얘기했어요. 저 그때 괜찮았거든요. 머리도 많고 그래갖고 그래 묵직한 소리를 가지고 그때는 저하고 대화를 하면요 목소리 좋다 그랬어요. 하도 여러분들한테 소리치다 보니까 나빠지는데 그때 이제 딱 바리톤 톤으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게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 알고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다가 하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큰일 난다면서 그때 6월달이 큰일 난다면서 며칠 동안 나가가지고 김치가 거의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두드렸어요. 학생 그리고 네 그래 갔더니 왜 김치 안 먹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거 이거 학생들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그러더라고. 참 여러분들 시간표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즉 나 중심으로 너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뭐를 세우라? 덕을 세우라. 여기 덕이라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능력을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언어와 나의 모든 행실까지 갱신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지. 말씀에 지식도 있어야 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이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경 백독했다. 아이고 그런 자랑하지 말고 절제 좀 하시오. 절제. 이 절제를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참고 또 절제하다 보니까 갈급함이 또 생겨요. 그러다가 그냥 왕창 먹잖아.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왜? 일주일 딱 해놓고 나서 3일 동안 막 했는데 너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집어 먹었는데 옛날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늘어지는 병이 걸리고 그러잖아. 절제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무리 참으면 뭐래? 10원. 인내할 때는 무슨 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아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사람이 아무리 자기 혼자만 경건하면 뭐해? 형제 우애를. 여기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형제 우애다 할 때는 일반 가정에 피를 나는 형제 우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 안에 이제 가문에 피를 나는 형제도 들어가겠죠. 왜?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에게 뭐를 공급해라? 사랑을 공급해라. 형제 위에 사랑을 내라. 이게 뭐냐? 나의 실존을 정말로 깊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을 향한 뭐가 되어져?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바 된 것을 늘 붙잡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무실족.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야말로 힘써서 정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늘 굳게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서밋이
이제 전도 현장, 즉 정복해야 할 그 현장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이 읽어지는 거예요. 세상 읽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세상을 읽었어요? 귀신을 진 여종 하나, 그것 때문에 막 유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온 지역 전체가 한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하여 좌지대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읽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정확하면 중국 우한 코로나19,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일단은 죽음이 두려워서 노예로 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마스크 안 쓰면요, 요즘에는 차도 못 타. 아니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마스크 안 쓰면요 혐오스럽게 쳐다봐요. 아니 그거 보면 그냥 요즘에는 마스크가 구원자야. 아니 뭐 증상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이것만 쓰면 안전하다. 아유 그냥 피할 바위가 마스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스크가 여러분들을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식을 주셨어요? 마스크 써라 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은 이게 도구요. 전부 다 도구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뭘로 만들어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 그러면 막 칭찬하잖아요. 왜 일을 잘해?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이뻐서? 아니에요. 내게 유익을 주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유익을 주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여자는 귀신 들렸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 팀이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영적 서밋이잖아요. 응답을 벌써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이 여종에게 있어서는 점치는 게 습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는 거지 영매로서 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끊어졌다. 그건 뭐야? 한 번에 바뀌었으니까 이익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가 돼도 뭐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이 맞아야 틀려요? 안 맞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얘기할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자기 이익에 혈안된 세상이에요. 이거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익에 막 혈안이 되고, 그리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표창장을 받아도 정말 시원치 않는 이 바울 팀이 도리어 이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잘해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유익이 끊어지면 도리어, 여러분들 지금 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역풍을 맞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빌미를 줬다 안 줬다 난 그거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쩌고로 몰아가요. 코로나의 온상지로 여러분 저기 교회가 아주 그 근원지라고 얘기해요. 아우 참, 그래서 교회 참 요즘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예요. 왜? 모든 잘못이 교회에 있다. 이야, 맞네. 진짜 맞네. 세상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인정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려와가지고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교회가 발원지야. 야, 이거 진짜 요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대표자로 세우셔서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때에 여론 재판이 일어나요. 야, 요즘하고 똑같지 않아요? 교회 여론 재판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이 확진자 몇 명이겠어요? 몇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하거든요. 여론 재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사 이 양반은 완전 자기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폐쇄 이게 딱 하고 막 그러면 그냥 막 딱지 붙이고 막 그러니까 신났는가 봐. 아니 그렇게 망둥이처럼 행정을 가지고 날뛰면 장아빨이라도 가가지고 도지사 만나고 멱살 잡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둥이처럼. 망둥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가지고 회초리를 한 대 때리면 망둥이는 그냥 뻗어버리는 건데 이만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포퓰리즘을 가지고 막 온 땅 막 선전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론 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사람 그거를 그냥 코로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교회가 대표적인 원리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무고를 했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그래갖고 어떤 직장에서는요 교회만 가봐라. 직장에서 해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촉은 목피라.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닌 척도 해야지. 자기 영을 너무 정직해가지고 부모를 고발하면 되겠어요? 너무 정직해갖고 공산당에 칼을 들이대는데 내가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자국민을 구포할 수 있는데 그거 정직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는 정직한지 몰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정말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됐어요. 왜? 이 세상의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코로나 때문이지만 코로나의 발상지인 원인인 교회 때문에 교회 경제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익이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인식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옷을 벗기라. 뭡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매로 치라. 막 두드려 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살은 터지고 몸은 멍들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뒤집어 씌는 누명이에요.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들어가잖아. 어떻게 해요? 투옥이 되고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희망도 없어요. 더 이상 용기를 꿈꿀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진짜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빠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 말은 뭡니까? 온몸은 책찍에 맞고 매를 맞아갖고 완전히 다 깔결이 찢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거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라면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전도 현장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에 나의 실존을 딱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정말로 실존을 위해서 힘쓸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에 굳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부르심, 택하심,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런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이들은 기도와 찬양했어요. 여기 기도라는 의미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구하다는 의미를 초월한 거예요. 간구하다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기도, 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100%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중심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뭘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기를, 이거를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벌써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고 응답을 진짜 받았으면 고난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 영적인 서밋의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기도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톤과 그 퀄리티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잘 살아라 이거 하는 거하고 아주 유언하면서 깔딱깔딱하면서 잘 살아라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벌써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 벌써 와서 전달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런 피투성이 된 그런 찬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정말로 찬양하니까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다 구원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옥토가 딱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돼. 그러나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냐? 이 간수 한 사람과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냐, 이거를 찾기 전에 먼저 그냥 부하딱지부터 나잖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획하시는 거를 하나도 보지를 못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하, 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왜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까지 투옥으로 왜 그렇게 진탕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간수 전체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 서게 된 거예요. 이제 뭐를 알았어요? 바울이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마침에 이제 무죄방면이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마 시민권자를 누가 죄를 정치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했냐면서 이제 그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잖아. 요즘 같은 세상 아니야. 요즘에는 법치주의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얼마나 엄정했는지요. 그것도 로마 사람이면 정식 재판을 해야 돼요. 정식 재판 안 하고 여론 재판에 갖고 막 두드려 패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래.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와서 직접 회개하고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한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무고한 혐의라잖아요. 저 감옥 가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면서 저 그냥 저기 발가락을 내가 그냥 꺾어놓어야 되겠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들이 상관이 직접 와가지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떠나기를 간청을 했다. 그때 유유히 떠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상관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했으면 이런 역사 없어.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응답을 내가 다 받았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받을 응답의 차례야. 왜? 여기서 해방되는 게 나의 응답이니까. 그때에 가서는 너희들이 왜 로마 시민권자인지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또 공무원들 생각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경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언약과 그 응답을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루디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디아 집으로 가는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간수가 피 닦아주고 뭐 하긴 했는데 온 몸에 멍투성인 거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몇 시간 하루 만에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발지고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누구의 집으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형제들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니라. 위로는 이건 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권면하고 가니라요. 원래 뜻은 권면이에요. 권면이라는 게 뭘까요? 뭐 그 전에 저기 루스드라에서 권면한 것처럼 또 그렇게 권면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은 마음으로 오직 너의 부르심과 너의 택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펙을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스펙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도리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투옥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 어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할 곳은 따로 있는데 날마다 자기 고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적인 상황과 지금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무능과 무기력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왜? 거기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